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아시는 분?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3대 절기가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남자분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럼 신약에서는 이거 세 개를 우리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셨거든요. 자,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죠. 그것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거를 6월절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6월절을 임하셨죠? 6월절이 이루어지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도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6월절을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50일이 지나고 오순이라는 건 50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승천하시고 올라가서 열흘 만에 오순절이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50일이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오순절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났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자, 충만함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죠.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어떻게 거기 같은 줄에다 써놨을까요? 술 취한 거나 성령 충만한 거랑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한테 잡히지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술한테 잡혀가지고 술한테 막 끌려다니잖아요. 자기가 막 술주정도 하고 뭐라 그럴까? 술 취해갖고 막 엉뚱한 짓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자,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한테 내가 완전히 잡혀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제가 잘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다시 들으시고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자, 거듭났어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다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했던 제자들이 500명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예수님을 체험을 했다, 많이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왕이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리고 나서 천국도 보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리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는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요. 나를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본성을 죽이지 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계속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바꾸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물론 은사 같은 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은사 같은 걸 주시긴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만 오늘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됐든 요한복음이 됐든 히브리서가 됐든 로마서가 됐든 모든 말씀들이 옛사람이 처리가 되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말씀대로 못 살아.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뭐냐 하면요.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천년왕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순절까지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져서 오순절까지는 통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근데 인간들은 다 선생 노릇하고 싶지요. 자기가 쥐꼬리 많은 거 하나만 알면 남한테 가르치고 싶어서 아주 몸살이 나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응? 뭐 조금 알면은 틀린 걸 알았는데도 남들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자기가 너무 잘 알아갖고 남한테 막 가르치고 싶어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많이 선생되면 많이 가르쳤는데 자기는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죠. 세상에서는 선생님들이 지식만 가르치면 돼요. 아무것도 책임 안 져도 돼요. 그 사람들의 인격까지, 그 사람들의 삶까지 책임지지는 않잖아요. 지식만 전하면 돼요. 그걸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 말로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안 살면서 가르치면 그거는 가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천국을 제일 많이 못 갑니다. 맨날 가르치기는 잘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자기는 말만 했기 때문에 선생 노릇만 하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죠. 물론 우리는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르쳐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쳐야 둘 다가 안전한 겁니다. 나는 살지 않으면서 남한테 하나님 말씀 번지르하게 잘 가르쳤는데 자기는 안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말은 아주 번지르하게 잘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다. 그럼 그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야생마는 엄청 아주 사나워요. 말들이 이 앞발질 한번 탁 하면은 사람 치여서 죽어요. 저기 나가 떨어져요. 힘이 굉장히 세대요. 뒷발질 한번 탁 하면은 사자 같은 것도 그냥 넘어져요. 굉장히 이 힘이 세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다가 사람이 타고 전쟁도 하고 별걸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재갈을 물리거든요. 입에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거기다 굴레를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것 좀 조정을 하죠.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머리를 오른쪽으로 탁 틀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굴레 씌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탁 트는 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착한 게 온유가 아니고, 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온유입니다. 자, 우리가 야생마 같아요. 우리 본성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승질 부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재갈 물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레 씌워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이 입술을 제어하는 거. 이거가 너무 힘든다는 거. 하나님도. 자,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탁 주셔가지고 우리 혀를 탁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을 탁 제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대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은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싶고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게 왜 나빠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왜 나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게 왜 나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제어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살아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생마처럼 이거 그냥 걷어차고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싸움에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계속 이제 괴로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어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훈련도 오고 연단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가장 힘든 거고 가장 어려운 거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유산을 주고 가셨어요. 그게 뭐죠? 성령은 물론 기본이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고 가신 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할 수 있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귀신은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이 세상 논리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이 세상 논리에 충만하게 우리를 전부 다 세팅해 놨어요. 이 생각을. 그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세팅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은 남의 귀신만 쫓아내려고 그러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은 안 쫓아내요. 귀신 들려서 막 미친 짓 하는 사람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인본주의에 충실한 거를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귀신은 이 생각을 가지고 아주 그럴싸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념, 신념 이런 걸 가지고 엄청 좋아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건 사민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선봉장이 어떤 유명한 사람, 요즘에 시끄러운 사람 하나 있어요.
우파 아닌데 우파인 척하는 사람. 자, 이 사회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은 엄청 좋아요. 인간이 듣기에는 완전 인본주의거든요. 사람이 아주 그럴싸하게 좋아 보이게 아주 포장을 한 이론이에요. 근데 다 속아요, 사람들이. 이론이 멀쩡하니까. 이제 나중에 파보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면 이념이나 이론이나 이런 게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어떤 게 옳은지는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쪽으로 휙 몰려갔다, 저쪽으로 휙 몰려갔다 이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실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올바른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대로나 쫓아다니면서 막 휩쓸리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바꿔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았잖아요. 이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 걸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건너뛰고 이거는 필요 없고 그냥 내 걸 그대로 들고 와서 열심히 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같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맨날 얘기해도 이게 뭔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까도 이 우리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말한테 재갈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방언 기도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새 방언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입으로 계속 시인하라고 그랬죠. 자꾸 생각 바꾸고 입술을 바꿔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꿔내야지 올바른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야 뱀을 집을 수 있어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저한테 누가 여기다가 몰래 나를 죽이려고 독을 타다가 줬어요. 나는 몰라요. 내가 자살하려고 먹은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다가 독을 탔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토인들은 토속인들은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야,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풍랑 만나갖고 배에서는 살아났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이제 독사가 물었으니까 이제 금방 죽겠구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멀쩡해. 그럼 저 사람은 또 신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독사가 물었는데도 바울은 멀쩡해요. 내가 죽을 때가 안 되면 누가 나한테 독을 타도 나는 멀쩡한 게 맞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 이게 다른 또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짜 독을 요즘에 나한테 타서 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무슨 유명인도 아니고 유명인이라 해도 그거 다 들킬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독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대적하고 욕하고 막 뒷담화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다 독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한테 이런 독화살이 안 날라오나요? 누구든지 날라와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의 시기질투 때문에 막 독화살을 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독화살을 쏴요. 근데 이거를 다 막고 거기에 피 흘리고 살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독화살 하나 맞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 머리 싸매고 그거 몇십 년 동안 거기 매달려서 상처받고 이거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 나한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욕을 하든 뭐 모함을 하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지 자기가 그런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좀 배짱 있게 좀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나한테 하면 거기에 그냥 그 독화살에 그냥 독을 확 받아먹고 거기에 그냥 눌려가지고 마귀한테 밥이 되지 마시고들.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이 말의 독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독화살을 많이 쏩니까? 사실은 요즘에 정치인들은 얼마나 독화살을 많이 맞아요. 댓글에다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응? 그쵸? 그래도 그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하려면 거기에 휩쓸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이 독화살 때문에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독화살에 찔려가지고. 근데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면 니들이 그러려면 그래라. 나는 아니면 됐지 하고 탁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러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혀를 길들이고 싶고 혀를 잘 쓰고 싶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는 잠언에서도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이 혀를 잘 다스리라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신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이제 말의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나는 일주일밖에 못 살아. 그리고 계속 자기한테 계속 얘기해보세요. 일주일 만에 죽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말의 권세가 엄청난데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쓴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정탐하고 왔잖아요. 12명이. 그래서 보고할 때 두 사람은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면 저건 우리 땅이야. 이렇게 했는데 10명은 가봤더니 거기는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철병거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우리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아니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얼낫지. 여기 와서 이 고생하려고 이러고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적은 누구냐? 마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적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적이 누구예요? 같은 핏줄을 타고 났지만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건 북한이지 일본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자꾸만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일본으로다가 이렇게 방향을 돌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마귀랑 싸워서 이긴 사람만 천국 가는 건데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종교생활하면 천국 간다고 믿는 이 어리석은 믿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쵸?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속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말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포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죽었어요. 10명 말을 듣고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었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해줄 테니까. 니네 여기서 죽는다 그랬지? 죽어.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 이하와 거기서 태어난 2세대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딱지가 안 적겠지만 1세대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1세대가 죽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2세대, 세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한테 해주신대요. 아, 나는 아파 죽겠어. 그러면 아파 죽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밖에 못 살아. 그러면 일주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다가 전부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유전인자를 타고 이렇게 계속 아담과 하와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까지. 그러면 이 세포나 이런 속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난 일주일밖에 못 살아 그러면 그렇게 얘가 다 돌아가요. 일주일 만에 죽을 수 있도록. 응? 나는 건강해. 나는 다 나았어. 계속 해보세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얘가 세포들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대로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속담에.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들 지혜로운지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가 죽어라 나가 화가 난다 그래서 엄마들이 나가 죽어라 그럼 진짜 나가서 죽는 애들이 있었죠. 옛날에. 말을 화가 난다 그래서 함부로 막 내뱉고 그러면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죠. 아무 말이나 성질 난다고 아무 말이나 해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특히 자식들한테. 자식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한테도 성질 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퍼붓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지금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왔잖아요. 거짓,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조차 아주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짓이 판을 치는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 뒤에 배경에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마귀한테 컨트롤을 받는 사람은 기본이 거짓말이에요. 기본이 거짓말이고 기본이 쌍욕하는 거고. 자, 잘 보세요. 쌍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뒷배경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분별하시라고요. 분별. 거짓의 영은 반드시 마귀란 말이에요. 거짓말도 쉽게 하시는 분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항상 입을 지키라 그랬죠. 감사하시라 그랬죠. 감사하면 다 이겨요. 아주 하나님은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면. 실천을 안 하니까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또 실천 안 하시는 분은 또 엄청 어렵게 가르치셔요.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옛사람이 이걸 하려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누누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어차피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허물이 많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작은 불씨가 아주 그냥 온 산을 태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쪽에서는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며칠씩 막 타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거 뭐 엄청난 거가 그러네. 담배꽁초 하나 버린 거가 불이 붙어갖고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도 실패나 성공이나 천국과 지옥이냐 이게 다 입술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셨냐면
자,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나무가 바뀌어야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 나의 인간의 본성을 뿌리 뽑고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나는 이미 다 죽었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찬송하다가 어떤 때는 남을 저주하다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가시나무죠. 저주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한테 해롭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도 많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자, 승리의 비결은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해서 그 사람 왜 축복을 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가졌던 악한 감정이 다 같이 딸려 나가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계속 축복해서 그것이 나한테서 나가야 내가 살아요. 이게 비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주하고 싶으면 막 저주하고 저주 퍼붓고 욕하고 싶으면 막 욕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막 원망하고. 자, 마귀가 뭘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본성을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셔야 해서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에 잡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도 나는 어렸을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나는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 나는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았어. 어쩌라고요, 지금 와서.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또 어떤 사람, 내가 죄가 너무 많아. 그 죄 많은 것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 걸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 많다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죄가 조금이라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이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과거를 붙잡고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과거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 과거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내 육에 붙어 있죠. 옛사람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과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도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과거를 계속 들추고 계속 무기 삼아 들고 나오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나는 몰랐는데 어느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나는 과거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나는 과거에 너무나 힘들었고 고생을 했고 막 이걸 자랑이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나는 막 차별도 엄청 받았고 막 이거 계속 들이대는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불쌍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잘못한 거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지금 불행하게 사는 거, 내가 잘못한 거 다 옛날에 엄마 때문이고 옛날에 아버지 때문이고 옛날에 언니 때문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거기다 갖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지. 자기 잘못은 없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불쌍하게 보여서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거 뒤민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 바로 믿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고생을 많이 하면 천국 가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왜 고생한 거 무슨 옛날에 상처받은 걸 왜 자꾸 들먹여요? 심지어 또 어떤 요즘에도 또 고생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이 틀려 먹었어도 옳은 거예요. 희한한 사고방식들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어요. 고생을 했건 뭘 했건 올바른 게 중요한 거지 고생했다고 다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았다고 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거기 숨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옛날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다 그 때문이야. 거기다가 책임 전가하고 싶은 거죠. 억울하겠죠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안 줬으면 내가 지금 더 행복할 텐데. 근데 왜 그걸 왜 못 버려요? 버리면 행복할 텐데. 왜 못 버리고 거기에 맨날 묶여가지고 마귀한테 속고 사냔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과거의 모든 억울한 거, 모든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아멘.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자기한테 임해요. 자, 여기 보니까 저기 시편에도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남을 저주를 하면 그게 다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가르쳐 보세요. 그럼 나한테는 몇 개가 와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가 가는데 나한테는 3개, 4개가 오잖아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막 분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축복하세요. 그래야지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서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분하고 왜 그렇게 원통하고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잖아요. 그 사람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지금 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안 될 것 같아도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돌아가요. 다 언젠가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빨리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막 나서갖고 한다고 그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잠잠하게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다.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통로예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가 뭐 1억짜리 금으로 만든 거 그게 아니고 그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천국 열쇠가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열면 천국에서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자, 감사와 찬양.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 감사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실천을 안 해서 문제죠. 실천만 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잡고 가세요. 내가 저주하고 싶고 정말 원망하고 정말 그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거를 그냥 귓등으로 흘리지 마시고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천국이 돼요. 내 안에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도 아닌 거지. 사실은 얼마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로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자.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되고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냥 거저가 없습니다. 다 축복이 그만큼 오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영의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악한 원수마귀를 그냥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 환경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입술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써먹으라는 거죠. 뭘로 써먹는 거요? 입술로 써먹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멘.